할렐루야.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삶의 의미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의미 있게 살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실존주의 철학자 킬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분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 가운데 철학적 단편, 철학적 조각들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조각들로 번역이 됐는데요. 그 책에 보면 소위 성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느 왕이 이제 시골을 순회하는 중에 밭에서 일하고 있는 시골 이제 처녀를 보고서 그만 반해버립니다. 아내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말하죠. 저 처녀를 데리고 와라. 내가 결혼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하가 안 되옵니다. 신분도 없는 시골 처녀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것은 국법에 어긋나옵니다. 근데 이미 왕은 그 시골 처녀에게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녀에게 가서 결혼하면 되겠네. 그랬어요. 신하가 그것도 안 되옵니다. 폐하께서 그녀에게 내려가시면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분도 다릅니다. 절대 안 되옵니다. 그러자 왕이 최종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왕관을 포기하겠노라. 이 철학자답게 성탄을 참 멋지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소위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 성탄의 사건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 땅을 선택하신, 이 땅의 인류의 사랑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골 처녀 아니라 아무리 하찮는 인간이라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란 게 참 무섭죠. 너무너무 사랑해서 죄에서 구원하여 하늘 백성으로 주님의 신부로 삼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성탄입니다. 설교 끝. 이것만 들어도 다 이제 설교. 이런 전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 성탄이라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날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악된 세상에 내보내는 일인데, 그렇잖아요. 둘이면 하나는 남겨놓고 하나만 보내면 될 건데, 한 명의 아들이잖아요. 한 명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악된 세상에 내려보내는 이 일,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어요. 그러나 우리 물론 인간편에서 보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오신 거니까
나 같은 죄인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죠. 그래서 기쁨의 날인 거예요. 가장 복된 구원의 날인 거죠. 그날이 성탄입니다. 성탄절. 필립 얀시라고 하는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 있는데요. 많은 책을 썼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돼 갖고 여러분들도 필립 얀시의 책 한 권 정도 읽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분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작아지고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오셨다. 그러니까 그만큼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봉에 계시는 분이 가장 밑바닥으로 낮아지셨으니까. 신학자들은 나름대로, 철학자들은 예수님의 성탄을 이런 식으로 아주 고상하게 멋지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네 가지 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을 말하지만 딱 네 가지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나를 포함해서 인간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믿는 신앙이 창조신앙이에요. 아멘. 창조신앙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임마누엘의 신앙이죠. 위대하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걸 믿는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이죠. 또 하나는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죠.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 죽음의 건세까지 박차고 일어나셔서 물리치시고 다시 사심으로 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까지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 십자가 부활의 신앙. 아멘.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종말과 내세 신앙이죠. 재림 신앙, 내세 신앙 이렇게도 말하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악은 다 심판하고, 물론 사탄도 마찬가지지만 다 심판하시고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설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그 나라 그때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재림신앙, 내세신앙이라고 해요. 이런 신앙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그러나 성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이야말로 아주 역사 속에서 아주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태어났으므로 다 역사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심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탄 사건을 흔히 말할 때 임마누엘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사건. 그런데 이제 이런 첫 성탄의 날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그때 마침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인데 있었는데, 그게 목자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지 않습니까? 10절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 속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알려주는 소식과 천사들이 찬송하는 내용을 보면 성탄의 의미가 뭔가, 성탄이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기독교인이 기독교가 뭔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탄절을 지키는 것도 바르게 지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탄이 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첫째, 말 그대로 성탄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 그 소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를 하셨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의 주님이 나셨으니,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냐? 구원의 주님을 믿는 종교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천사가 이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이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이것을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소식, 말 그대로 복음이에요. 복음. 네.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특별히 복음서 4권을 가장 앞에 딱 배치를 시켰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그게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쁨의 이야기,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복음서를, 성경을 복음서라고 말했어요. 마태가 썼으니까 마태복음, 마가가 썼으니까 마가복음, 누가가 쓰면 누가복음,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복음. 다 내용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왜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 됩니까? 왜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예.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분을 믿으면 평화를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니 어찌 예수님의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두 번째,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알리면서 인류에게 처음 알릴 때 뭐라고 그랬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예수님이 태어난 게 지극히 높으신 저 하늘나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깊이 따져봐야 돼. 아니,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아들, 정말
정말 독생자 예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 가장 낮고 추악하고 죄악된 고통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우리 인간의 기본 상식으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아닌 거예요. 예. 창조주 하나님이, 예? 인간이 되어가지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천사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그것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말이 좀 이상하게 꼬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절대 꼬인 말이 아닙니다. 결코 잘못된 찬송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실 때, 그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다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사이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웃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큰 교회 짓고 숫자가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부자가 돼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가 돼보고 할아버지가 돼보니까 알겠어요. 경험적으로 알기도 하지만, 그 전에도 알았지만 경험적으로 아는 게 뭐냐? 부모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부모의 영광은 자녀가 잘 딸 때 나타나요.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가 무엇이 잘 돼야 잘 된 겁니까? 곰곰이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낳으신 여러분의 그 피땀 흘려서 길러냈던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이 잘 돼야 잘 된 겁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형통해야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아멘. 영혼이 잘되어야 범사가 잘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해석을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생각해 버리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영광인 이유가, 그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인류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니, 인류가 잘 되는 일이 되게 되니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아멘. 정말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도 특정한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화평하고 형통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셔. 먼저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고. 요나 아시죠? 요나는 구약 성경의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였으면서도,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이면서도 니느웨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왜? 이유 아시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거든. 이스라엘 백성을 막 괴롭히고 그런 주변에 큰 대국의 수도니까 싫은 거야, 니느웨가 구원받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불평을 하고 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가 앞에다가 요나야라고 붙일게요. 요나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알겠냐? 그리고 요나서가 딱 끝나요. 이게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11절이에요. 메시지는 분명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니느웨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그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맞나?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얻을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니, 쉬실 수가 없어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들었어요, 우리 엄마한테. 제가 7남매였거든. 그러니까 뭔가 좀 편한 것 같아. 형만 사랑한 것 같고, 동생하고 뭐 어떻게 하면 나만 때리고. 그러니까 뭐야 이게, 나 좋았나 그러는데 그때마다 그래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단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궁금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럼 하나님 손가락은 몇 개나 될까? 문득 궁금해졌어. 아, 그렇지.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맞다면, 만물의 영장이 맞다면 인류 숫자만큼이나 아닐까?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검색을 해봤어요. 어제.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얼마나? 세상에 난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 80억. 80억이 넘었어요. 5천여 명쯤 되더라고요. 다 써올라다가 그냥 그렇게 줄였는데, 나 이때 내가 알았어요. 인구가 중국보다 인구 숫자가 더 많아졌더만. 알아요? 오늘 처음 들어요? 중국이 가장 많은 줄 알았더니 인구 숫자가 인도가 더 많아졌대요. 뭐 공식적인 통계겠지만, 이게 물론 등록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모르겠지만, 뭐 그 숫자 말할 필요 없고 14억이 2,800만, 한 300만 정도가 더 많대, 인구, 중국보다 인구가. 우리나라는 참고로 5,155만 8천여 명 정도 현재 그렇다고 그래요. 그냥 그런 줄 아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도 깨물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도 다 다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나 러시아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팔레스틴 사람들이나, 따라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아멘. 다 이쪽 편 저쪽 편 다 자기 생각들이고 자기들의 판단인 거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다 깨물으면 아픈 하나님의 손가락들.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평화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탄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막 무서워했거든요. 막 빛이 나고 천사가 오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서워해 본 적 있죠? 저도 있거든요. 언제 무섭습니까? 밤에? 캄캄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무섭냐면요,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무서워요. 평안을 잃어버리니까. 그죠? 근데 왜 평화가 없는 줄 아세요? 죄를 지어서 그래. 죄를 지면 벌 받을 줄 알거든. 죽을 줄 알거든. 그래서 사람이 죄 지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두려워하게 되고 숨고 그래요. 이렇듯이 죄는 우리 인간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원흉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어려운 말 좀 할게요. 우리 아이들도 있어도 빨빨 지나갈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그래요. 불안의 시대.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인간 한계 상황이라고도 했고요. 신학자 폴 티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이유를 비존재화에 대한 공포가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말이 어렵죠. 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 말 전체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라는 거예요. 네. 모든 나라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에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죠? 저는 그게 보여.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평화입니다. 평화. 네.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온통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 환경 파괴에 대한 공포, 경제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까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것저것 조금 좀 검색해 보니까 인류 역사에서 전쟁 상태 기간이 평화의 시대 때보다 더 길었더라 그러더라고. 나 다 몰라. 나 다 그냥 그렇게 글 써놓은 것만 봤어. 그래서 진짜 그런가? 그 말의 결론은 뭐냐면 그만큼 이 지구촌 안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사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런 전쟁도 있지만은, 예, 크고 작은 이런저런 경제적인 전쟁, 돈의 전쟁, 온갖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그것이 어떤 의미의 전쟁이든지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 성탄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려면 그 모든 평화와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그 언융, 죄를 처치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깔끔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오늘 성탄절인데 좀 안 좋은 말은 안 하고 싶은데, 지금의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은 정말 저는 싫습니다. 저는 그분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동성애를 지지한다 그러더라고. 천주교가 난리가 났습니다.
교황이신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교황이 잘못하면 천주교 두 쪽 나게 생겼습니다. 어쨌거나 뭐 그것은 그렇고, 1978년 요한 바로 1세 교황이 취임한 지 한 달 조금 지나 그만 서거를 하고 맙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충격에 빠졌어요. 장례 절차를 준비하면서 그때 이 요한 바로 1세 교황이 임종 직전에 남긴 일기문이 공개가 됩니다.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여 무직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일기문이 딱 공개되고 나니까 가장 충격에 빠진 곳이 있어요. 노벨 평화상의 위원회였어요. 그들은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테레사 수녀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은 위원회에서 중동 문제 해결에 수고했었던 미국의 카터 대통령에게 수상하기로 내정을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에게 수여하기로 이른바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 다 있었는데 이 테레사 수녀죠.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주님의 성탄입니다. 이 성탄절에 진정한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